비가 내리되 비 피해가 없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요즘에 비는 여러분 폭우로 내린단 말이에요. 폭우. 집중호우라고 하죠. 집중적으로 막 하늘에 막 창문이 열리듯이 막 집중해서 내려버린다. 노아 홍수 때 그랬거든요. 노아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계속 주야로 40일간을 주야로 막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또 바다의 깊음의 샘이 막 터져 올라왔다고 했어요.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류가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죠, 그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재번성된 거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번성했던 인류가 노아와 그 8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빠져서 수장하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재번성입니다, 재번성.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도 주장하심을 알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 한번 해야 돼요. 또 앞으로도 비가 또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비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비 온다는 예보가 옵니다. 비가 내려도 좀 적당하게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태풍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냥 더운 공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대기를 순환시켜주는 걸로 맞춰야지 태풍도 또 세게 오면 또 난리가 난다. 그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리고 기도할 것은 우리 8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서 부흥회 나무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하는데 집회는 4번밖에 안 할 거예요. 4번 합니다. 4번. 월요일 밤, 화요일 날 2시, 화요일 밤, 수요일 날 2시. 4번. 그리고 강사가 누구냐?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 모시더라고요. 젊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젊어요. 저보다 또 한 10살 많아요. 목사님이 더 나은데요. 뭐 젊은 사람 와봤자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할렐루야. 이번에 방학 마지막 주간 아니니까 그죠? 대학생들도 그 주간에 젊은이들이 좀 많이 와서 은혜 받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지 말라 그게 아니라 다 와요. 다 와서 이렇게 은혜 받으십시다. 예, 저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야. 순복음교회 저기 카나다 영성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김석대 목사님 아들인데 저 통화 좀 했는데 아주 젊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도순복음교회 또 가셔가지고 조 목사님 소천하기 전에 안수기도도 좀 받고 오셨더라. 할렐루야. 좋은 분이 오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대학생들, 청년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허리축을 이루는 게 20대, 30대인데 20대, 30대가 교회에 별로 없다고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 할렐루야. 네, 막 영혼들을 막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 젊은이들이 막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막 헌신해야 돼. 주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진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선교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여러분 북한의 복음 통일도 우리 교회들이 강해져야지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는 줄고 있고 성도들은 줄고 있고 주의 종들도 메가리가 없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요 복음 통일 세계 선교 못해요. 이제 자꾸 줄어든단 말이야. 앞으로는 교회 사역이 더 힘들어진다. 세상에 자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너무나 세상의 문화가 좋아버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 문화보다 여러분 주님이 더 좋다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보라. 너무 좋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발목신앙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다녀야 된다고.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단계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갔다. 들어가십시다. 은혜 받아서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도 비가 내리는 오늘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버지 금요일 밤 아버지 수요일 밤 금요일 밤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농작물이 침수되면 거들 백성들이 아버지 없게 되는 것이고 마시스들이 아버지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수확할 게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다음이 침수가 되고 아버지는 성경의 침수가 되고 시간의 침수가 되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막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탄식이 나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전라도인들이 또 경상도인들이 충청도인들이 이렇게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국가적인 아버지라며 재난에 대한 아버지라며 영광이라는 보상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라며 세상 것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귀한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생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생명을 깨우는 영광의 역사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에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연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죽을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아버지라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자연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폭우는 기도해야 되고 폭염도 기도해야 되고 태풍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아버지 일을 놓고 달려오고 가려면 귀한 생명의 아버지라며 생명을 잃게 되거나 세상상에 힘을 위해서 살 수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8월 마지막 주간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는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번 입주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월요일 오후 저녁 7시 반부터 총 4번으로 집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중간에도 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같이 해주시고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시게 되겠습니다. 소망도가 즐거워하는 그 영광 돌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역사가 성성의 마음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어진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젊은 청년들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의 청소년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또 우리 노년 세대 그 기성 세대가 하나님의 발전에 찾아나오는 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잘 우리가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여 우리 아이들 세대가 주님 안에 머물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을 잘 받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 민수기 24장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2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도 시간을 꽉 채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24장 21절, 22절 2절만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때까지만 해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끝까지 잘 못 믿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해요. 한 번 택함을 받고 이렇게 예정함을 입었으면 절대 타락하지 않고 천국까지 간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순복음교회하고 성결교회하고 감리교회는 타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지시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죠. 예정되었기 때문에 절대 타락하지 않고 천국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락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죠. 그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왕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끝내 타락을 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그는 자결하고 마죠. 그죠? 그리고 또 신약에는 유명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오죠. 주님이 직접 제자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불러내셨던 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 번 주지하셨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그 길로 가고 말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또 자결하고 말죠. 목매어 죽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이 타락을 해요. 많이 믿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많이 타락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함께 잘했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그들이 그러면 은혜를 안 받았냐? 아니요. 수련회 때 방언도 받고 은혜 받았어. 하나님 계신가?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바라기는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어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런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천국까지 우리 들어가십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자, 우리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오늘 자, 조금 올려보세요. 이거 올려보세요. 자, 이 발람은 안타깝게도 나중에 타락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알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도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은 잘 안 해, 성도들한테. 왜?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 가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저도 조심한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으면 할 말 없는 거야 우리가. 그죠? 천국도 갔다 오고 남은 천국도 다녀오고 주님이 직접 지명해 불러낸 종이고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13권이 기록이 됐는데 그 위대한 종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려질까 두렵다. 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막 홍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막 흙탕물이 홍수가 돼가지고 막 내려가잖아요. 이 죄악의 홍수가 막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피할 건 피하고 이겨내갈 건 이겨나가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다시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드리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인데 어찌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겠어요?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도록 늘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겐족속에 대해서 보십시다. 발람이 이 겐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거처가 견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두 구절 말씀인데 한 족속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겐족속이 누구냐면요. 겐족속.
겐족속, 도대체 겐족속이 누구예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요, 이 겐족속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겐족속은요, 화면 한번 받아 보십시다. 겐족속이 누구냐? 자,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겐족속이 누구냐? 모세와 이드로가 같이 사진 찍은 장면이 있을 텐데 기억나요? 더 올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보면 위로 아래부터 여기까지 다예요? 그럼 내려보세요. 자, 이거 올려주세요.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모세 있죠, 여러분. 모세.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그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그것이 발각되자 바로 왕에게 쫓겨져서 40년간 미디안에 도망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양을 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쳤다. 미디안이 지금 어디냐면요, 사우디예요. 사우디. 그럼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여러분 이 마을이나 동네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근데 미디안은 바로 누구냐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후처를 취했어요. 후처를. 그러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홀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내를 후처를 이렇게 취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찾아봅시다. 그두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두라.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가 돼요. 도대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살기 힘들어서 아내를 취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두라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6 아들이 태어나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중에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이 오늘날 사우디가 있는 곳의 조상이에요. 미디안.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관계예요? 먼 친척이야.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두라라는 그 작은 할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미디안족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가운데 이 미디안족 가운데 겐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손이 나오게 돼요. 겐족속. 그러니까 이 겐족속은 또 누구냐? 모세의 장인 있죠.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라고 하잖아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 루엘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야. 미디안 족속의 그 자손의 겐이라는 사람의 자손이야 또. 네. 그럼 여기서 왜 이 발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이 겐족 속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가? 그 이유를 보십시다. 이 겐족 속은요, 양치는 유목민입니다. 모세가 양쳤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죠? 그리고 4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80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 불꽃 가운데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 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네. 자, 그래서 이 겐 족속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미디안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겐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너의 거처가 견고하다.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원래 이 바위라고 해가지고 바위를 페트라라고 하는데 요르단을 말하는 거예요. 요르단. 요르단 쪽에 바위가 많거든요. 요르단에 보면 페트라라고 큰 이 바위 성으로 만들어진 그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에돔족이 살았어요. 에돔족이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돔족은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에돔이에요. 근데 이 겐족 속도 그 바위가 있는 곳에 같이 살았던 거야. 그래서 너의 거처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죠? 너의 삶의 현장이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보금,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이 겐족 속이 바로 이 모세와 그 아들이었던 그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 처남이 바로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호밥. 네. 이걸 알아야지 예언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나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면 여러분 나도 해석을 못할 거 아니야.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미디안족의 이 겐족 속에 속하였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리고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 호박이 아니고 호밥이 있는데 이 호밥을 통해서 자손들이 또 번성해요. 그들이 바로 겐족 속이에요. 겐족 속.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모세의 처남이 호밥은요, 모세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서 안내자 역할을 해줘요.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안내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또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돼요. 이방인이지만, 그죠? 이건 이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게 대한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야. 우리 아말렉은 여러분 어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그죠? 그런 이방인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선이 되어야 했던 모세의 장인의 처남, 그 족속에 대해서 지금 말하시는 거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는요 둘로 짝갈라집니다. 지난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편에 선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편에 선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란 편에 선 나라들이 있었어요. 미국 편에 선 나라들이 있었어요. 짝갈라졌어요. 둘로. 그래야 안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 그러면 아랍인들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 뭐 사우디나 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또 에서의 모압 암몬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야. 비록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아셨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한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야. 이해하면 안 합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은 좌우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게 만드네요. 그게 아니에요.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할렐루야. 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주님이 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러므로 세상 영혼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줘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을 우리는 우선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아말렉처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족속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겐족속이었단 말이야. 겐족속.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리고 그 처남이었던 호밥. 이런 이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이 되어 하고
또 길도 안내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해주고 처음에는 함께 하려고 안 했어요. 그들도 호밥 같은 경우도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나 다시 미디안으로 유사이로 말하면 사우디로 나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매형 아무튼 잘 지내세요, 잘 가세요 하고 가려고 했다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렸어요. 천황 가지 말고 이 광야 길을 우리가 잘 모르니 이 길도 인도를 좀 해주고 또 우리와 함께 가.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 해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밥이 천함이 그래요 매형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멘. 그 장면이 한번 나와요. 우리 보십시다. 민수기 10장.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목사님이 재미있게 지어내시나 보네요. 그러면 안 돼.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가나안 땅이겠죠? 그죠?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은 바로 모세의 처남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갈 겁니다. 왜요? 나는 돌아갈랍니다. 내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미디안이 사우디거든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친칠질 나느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지금 3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와 동행하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복이 함께 있을 거다. 우리 따라가자. 따라와. 우리를 잘 우리의 눈이 돼서 안내도 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호밥이 이 매형인 누구를 따라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어디까지 간다고?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왜 고향으로 안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면 하나님 안 믿게 된단 말이야. 그죠? 고향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텐데 여러분 또 어떤 여인이 생각납니까? 루시 생각나죠? 루시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압과 암몬족에 대해서 나중에 진노하셨던지요. 그들이 우상 섬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족은 자손들도 내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싫어하셨던지. 근데 그 모압 저주받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주받은 이 모압의 여인이 누구였어요? 루시였어. 루시 근데 하나님을 찾아오잖아. 하나님을 찾아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잖아.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 모압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 모압 가족 친지들은 우상 저 동물신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섬기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향 산천 떠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 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 아브라함이 고향 산천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갔잖아. 그죠? 가나안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밥도 이드로의 아들이었던 이 호밥도 자기 고향을 떠나갑니다. 다시 안 돌아가.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호밥이 들어가서 모세 이 호밥 그 처남인 호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손을 많이 낳아요. 또 그래가지고 큰 족속을 이루게 돼. 그 족속이 바로 그 족속 가운데 또 한 이들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레갑이라는 사람이 또 태어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지금 여기 화면에 뭐가 나왔는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레갑의 자손이에요. 레갑의 자손.
레갑이 바로 겐족 속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포도주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정말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너의 그 위장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했어요.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약. 이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거든. 물이 안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은 물이,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우리나라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죠? 천연 안반수. 감사하고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귀하다고. 근데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라고 하는데 내가 자손들이 안 마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했었어.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이 성경을 알아야지 이제 이해가 되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35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요시야 왕은 그 당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나중에 막 이집트의 바로 누구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세상을 떠나고 말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명했던 왕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안 닮아. 좀 부전자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 아버지를 안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서왕이 됐을 텐데. 여호야김 때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다른 예레미야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야훼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야훼의 집이니까 이르러 잇다라야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같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산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장막은 천막을 말하죠.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야 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을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해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마시지 않죠. 왜 안 마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걸 지키고 사는 거야.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이드로의 자손들이에요. 이드로의 자손들. 겐족속. 여러분, 몇 대조 조상이 말한 것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어찌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내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의 말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 않느냐 이거야. 사람이 사람 선조가 말을 해도 듣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안 듣냐 이거야. 왜 불순종하고 사느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 말. 근데 이들이 바로 누구라? 레갑의 자손들이야. 그리고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나답이 누구냐면요. 그 아합 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장군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가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의 조상이야 그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 왜? 모세와 인척관계에 있었던 이드로의 아들 호밥과 더불어 겐족속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나중에 이 자손들이 잘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사울왕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들이 아말렉하고 가깝게 지내게 돼요. 아말렉하고 가까이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말렉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데 그죠?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야 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면 좋고 친구를 잘 만나면 좋다고.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참으로 유익된 사람. 그렇죠? 나라도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좋은 친구 같은 나라를 만나야 돼. 그러나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하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사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겐족속이 나중에 여러분 사울왕 때에 이 아말렉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원수거든. 그죠?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러 나갈 때에 겐족속을 이 아말렉 쪽에게서 분리시킵니다. 아말렉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같이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엮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하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엮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람과 엮어져야 돼.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과 엮어져야 돼. 진실한 사람과 엮어져야 돼.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과 엮어져야 돼. 우리도 그렇게 엮어져야 돼. 그런데 잘못된 엮어짐이 있으면 같이 피해를 받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 쪽을 치러 갈 때에 겐족속이 거기 섞여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겐족속을 지켜주려고 겐족속은 빨리 빠져라 했어요. 거기 있지 말라. 거기 있으면 너희도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쪽을 치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겐족속이 거기서 분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겐족속도 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다 좋거든. 근데 꼭 나중에 지나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럼 또 지혜롭고 또 믿음도 좋아서 예수님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왔다지 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할렐루야. 네, 그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분을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이 되었던 이 이드로의 또 호밥의 자손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예. 22절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근데 겐족 속에 나오고 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겐족 속을 말할 때 또 가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인 아니야. 그 가인 아니야. 왜? 그 가인의 자손은 다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노아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셋의 후손이야. 아벨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방황하면 노 땅에 가서 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살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셋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셋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그 자손의 흐름이 맥이 우리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들은 이미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가인의 자손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는 바로 가인하고 혈통이 이어진 게 아니라 셋을 통해서 아담과 이어진 계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인이라고 하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인가 보다. 그 가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인은 바로 겐족 속을 달리 부리는 거예요. 겐족 속. 그러나 겐족 속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쇠약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근데 이제 이 겐족 속이 한참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내갑 자손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잘 퍼져 살게 되는데 이렇게 흩어져 살게 돼요. 흩어져 살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거하던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남유다 쪽에 거했던 이 겐족 속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요 같이.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어디로 간지 끌려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남쪽 유다 쪽에 거였던 겐족 속 남은 이들은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여전히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이방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동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사이도 여러분 양자는 여러분 어때요? 본 자식하고 똑같은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양자라고 해서 여러분 재산 나눠줄 때 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양자의 권리라는 게 무서운 거야. 양자는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아버지 엄마가 아닐지라도 양자로 받아들이면요 그 집안이 똑같은 자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모의 유업을 똑같이 받아요. 본 자식하고 똑같이 받아요. 그게 양자의 권리인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시키시는 거야. 아멘. 유대인처럼 이방인인 우리도. 그러나 유대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겐족 속의 일부들은요, 납달리 지역에, 납달리 그 자손들이 살던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다가 예언대로 아수르의 왕의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다가 디글랏 메셀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리고 말이에요. 근데 남쪽에 있던 이 겐족 속들은 70년의 포로기를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같이 오게 돼요. 자손들이.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들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과 함께 레갑 자손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레갑 자손들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문. 저도 그곳을 가본 적이 있지만 덩게이트가 있거든요. 이 오물들을 막 내다 버리는 그게 거기가 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이 쓰레기 많이 버리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문이야 문. 그 문을 세우는 일에 레갑 자손들이 쓰임을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레갑 자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씀하기를 집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자기 집을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은 거야. 아멘. 아멘. 아시겠죠? 네, 그걸 우리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쌓는 장이 아니니까. 이거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올려보십시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레갑이 나오죠?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아가고 잡을 세워 빗짝을 갖추었고 그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성문 가운데 한 문인 이 덩게이트 지금 덩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오물 같은 거 이렇게 버리는 곳인데 그 문을 누가 세웠다고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할렐루야. 레갑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레갑의 아들이 뭐냐면 그 레갑이 조상인 자손이다 이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의 이 말기야는 예루살렘 재건할 때에 말씀드린 분문 덩게이트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이 여기도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이 레갑 족속과 더불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이들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바로 다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전 세계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느드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드려졌다라는 의미예요. 드려졌다. To give.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의미야. 참 좋죠. 바쳐졌다. 드려졌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다 이런 의미.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야. 이방인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온 사람들이었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었어. 아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하면서 그만 포로로 잡혀졌어요. 전쟁 포로들이야. 포로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그 땅으로 자국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너희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왔지만 너희들은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혔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 아멘. 그게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인생이 비참하네요. 고향도 못 가고 이제 고향 삼촌도 못 보고 부모 형제도 못 볼 것이니 아이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이 느디님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바쳐졌다. 드려졌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이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게 좋아요, 목사님.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사는 고향 땅으로 가면 하나님도 안 섬기고 또 우상 섬기다 지옥 가는 분들이야. 그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의미가 여러분 잘 새겨지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레갑 족속들처럼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규화가 되는 거야. 규화가 뭐예요? 우리는 요즘도 여러분 규화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규화하는 사람도 있고 국제결혼 해가지고 부인이나 남편을 한국 사람 만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 사람을 이렇게 국제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미국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화되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었다면 이런 일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소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단이 있었잖아요. 짐승을 불러 태워서 이렇게 노제단이 있었잖아요. 제단에 물을 길어오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단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죄를 비우고 그래야 되니까. 죄는 이제 레위인들이 비우지만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단에 쓰일 나무를 패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장작을 패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짐승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희생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들 있잖아요. 기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릇을 깨끗이 닦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허드렛 일이네. 나 좋은 일인 줄 알았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허드렛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허드렛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허드렛 일 아니에요, 여러분. 왜 허드렛 일로 봐,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데 허드렛 일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허드렛 일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시해. 교회 가면은 말이야, 나를 인정해주고 말이야, 이거는 사람 시켜서 할 일이지 뭔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허드렛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허드렛 일이 없어요. 아멘. 노래만 잘한다고 여러분 무대에 서가지고 뽀꼴로 서가지고 찬양인도 한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불꽃처럼 빛을 발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걸 기뻐하셔. 아멘. 내가 뭐 찬양 인도하는 거, 뭐 보컬로 서는 거, 악기 다루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섬김의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부에 드러나는 일보다 안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도 않거든. 근데 영적인 걸 아는 사람만 이걸 말하고 인정해 주는 거야. 아멘. 모르는 사람은 철안 들어가지고 아유, 교회에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뭐가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큰데. 제가 천국 갔다 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화장실 청소를 가장 큰 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남들 하기 싫어하거든. 남들 하기 싫어하거든. 쓰레기 버리는 거 누가 좋아해? 그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볼 때 아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인생 불쌍해졌네. 허드렛 일 하네.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에 빠져들어갈 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더 신앙이 좋았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니 은혜도 받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도 배우고 세상에 이런 죽은 게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허드렛 일이 없다. 허드렛 일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허드렛 일 아니에요. 세상도 여러분 직업에 규천이 없다고. 여러분 나 놀랐어요. 야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리 청소하시고 이쪽 야간 조끼 입으시고 막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한 일 하잖아요. 야 그분들 월급 세대 거의 7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 한 달에. 공무원 못지 않더라고. 무슨 수당 이거 700 정도 받더라고요. 700 받으려면 여러분 공단 다녀도 여러분
10년, 20년은 다녀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네. 허드렛 일로 보잖아 사람들. 물론 제가 그분들을 일을 나쁘게 평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에는 규천이 없어요. 뭐든지 귀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신 천직이라고 우리 나와야 돼. 소명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한 거 아니야. 그죠? 그분들이 없으면 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막 이런 것 저거는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다른 할렐루야. 목사님은 단에서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있고 말이야 노래 잘 부르니까 상이 크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이 큰 거 아니야. 주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현장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들 그들이 더 상이 커요. 옛날 조목사님도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너무 좋게 받고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그 여의도 교회 하시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으시고 대접을 잘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나는 너무 많이 세상에서 받아버렸어. 하늘나라 가서 받게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장난을 하는 말이 아니라고. 오히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알아주지도 않은 거, 이 느디님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 갈란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상이나 섬기고 다른 신이나 섬기고 하나님도 하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쩌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죽이려고 왔다가 우리가 포로가 돼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와 있으니 덜 나니까 영광이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영광인 거야. 주님이 주신 은혜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템플 서벤츠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노예로 지내는 이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데. 아멘. 아멘. 본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물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평생에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섬기는 일을 많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들이 그 느디님 사람들과 레갑족 속에 바로 이런 복을 받은 거야. 아멘. 여러분 이걸 볼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선교사들이나 여러분 주의 종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기품 목사님 평양신학교 1호생이에요. 1호생.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 제일 먼저 세워진 신학교 1기생이에요. 이기품 목사님이 여러분 서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와서 평양시내에서 전도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선교사 코를 깨뜨렸다고 저리 가라고 서양 귀신 저리 가라고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대적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꿈에 그를 만나주셨어. 할렐루야. 아마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나에게 돌을 던진 저 이기풍 청년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기풍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그때 청년이 크게 회개하고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대적선상에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그리고 우리 제주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제주도에서 인생 그때 일제시대였는데 금오도 우리 여수 금오도 와가지고 순교하셨잖아. 금오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다니까요. 저도 가봤다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여수까지 와서 전도하시다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다는 이유로 순교되셨다고. 할렐루야.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울처럼 그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산 거야. 할렐루야. 느디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전쟁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이들로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었던 인생을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인도해 주셨던 부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위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해병대 군인으로 있을 때에 해병대에서 이 사막 부사관으로 있을 때에 그 백령돈이 뭐 연평돈이 거기서 막 또 포항에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비웃었다는 거야. 비웃고 또 자기는 엄마가 둘이라는 거야.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계시고 또 양엄마가 있다는 거야. 무당. 옛날에는 자식들이 막 뭐라고 할까요? 뭐 재앙이 올까봐 무당한테 막 무당 엄마를 모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당 엄마도 있었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리고 교회 다니면 좀 약하게 보고 부족하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그 근무대 교회에 가서 성령의 불바람을 맞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단을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각 교단을 다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잖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잖아요. 그죠? 무당을 어머니를 붙들었어. 자기 누님이 예수님을 믿고 오살리기도원 근처 광탄에서 사셨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이 오살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요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바쳐지는 거야. 느디님 사람처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으니까 그래. 자꾸 마음을 닫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막 거스리고 살려고 하는 내 아집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럼 자기가 그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그 사명하고 같이 갔대. 가가지고 예배의 시간도 아니었대. 군부대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막 뭐 기도할 줄도 모르죠. 하나님 주여 이러면서 하는데 성령의 불이 막 할렐루야 임하셔가지고 방언 터지고 방언 찬송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입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이 돼서 이제 선생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을 막 안 좋게 말하던 기독교 신앙인들을 좀 못난 이들처럼 봤던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찬양한장들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느디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자란 사람들처럼 비웃고 낮게 평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느디님 따라서 느디님 무슨 뜻이라고요? 받쳐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애들이요 주님께 받쳐져야 돼. 받쳐져야지 여러분 주님을 안 떠난다고. 그냥 실롱실롱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주님 따라할 수 있어. 아예 받쳐져 버려야 돼. 아예 받쳐지면 따라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받쳐지게 되는 기도해. 우리 주님께 받쳐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손주들이 주님께 받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날래 떠날 수 없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십시오.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우리 597장 찬양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남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넘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고며 충성된 종이라 삼으시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충성하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날에 상 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나날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일들이 여러분 해결되거나 당장에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믿고 사는 거야. 나라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사업장도 애들 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안 맡기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맡기면 어떻게 살 거야?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처럼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여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는 나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자손들이 주님께 바쳐져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세상이 악하고 죄의 유혹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고 마귀 역사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흔들린다고. 알겠어요? 아예 바쳐버려요. 주님께. 내 영혼도 내 인생도 주님께 막 바쳐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아예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 그럼 세상에 교회 안에만 살라고요?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야. 아셨죠? 그래야지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인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들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를 온전히 보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내각적 속처럼 오늘 아버지 겐적 속도 같이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게 사시고 이게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가진 복을 겐적 속에 같이 받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드로와 호박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가운 내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는 주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 사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종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